자, 뭐지? 네. 다들 30일 청지기 가계부를 작성하시고 계시죠? 네, 하실 거라 믿고 오늘 제 1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적용 복습 성경적 의미 저축인데요. 먼저 우리 남자 형제님들 먼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우리 양규식 형제님, 네, 들어오셨죠? 네, 네, 양규식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에 넘어진 성경의 사람들에서 11장 땅의 보물을 쌓는 어린 석은 부자를 읽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작성한 뒤 당신의 인생을 재정적, 육체적,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나눠보라. 재정적으로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계속 늙어가니까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다음 정신적으로는 이제 하여튼 저희 어르신들 보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젊었을 때 못했던 것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성경의 야곱처럼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야곱처럼 노예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씀, 기도 그런 삶을 습관화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혹시 1, 2번 다른 분들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3번하고 보충 질문, 요셉의 원리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 김동선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 36절과 잠언 21장 20절 30장 24절 25절을 읽으시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잠언 30장 24절 25절 말씀. 땅에 잡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3 말씀은 저축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풍족할 때에 어려울 때를 위해 준비하라. 그 풍족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고요. 두 번째 잠언 21장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저축을 한다. 저축하는 것은 지혜이다 라고 들었고, 잠언 30장 24절 25절 말씀은 저축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또 보충 질문 요셉의 원리란 무엇인가? 20% 저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셨고요. 그 보충 질문 요셉의 원리란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요셉은 풍년 동안 소득의 5분의 1을 저축했고, 저축할 수 있을 때에 소득이 아까 동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의 20%를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요셉의 원리라고 합니다.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4번. 4번과 보충 질문까지 우리 김성희 자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만 하는 거예요? 5번까지 하는 거예요? 예, 4번과 그 보충 질문, 예, 네. 거기까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겠는가? 사실은 저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할 게 더 많은 삶을 대부분 살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은 저축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한번 해볼 때도 있고, 이렇게 아직은 정확하게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충 질문에는 저축은 빠를수록 좋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라. 저축은 사실은 급하게 하면 많이 짧은 기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게 적게 길게 그렇게 하는 게 부담이 안 되고 이자도 많이 붙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축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썼다가 또 했다가 막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 먹었다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스럽게 하면은 빨리 정지하게 되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길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삶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부담 안 되게부터 시작해서 저축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쉽지 부채가 있다 보니까 그거 먼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 털어서 부채 갚았다가 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시행착오를 겪는 중입니다. 조금씩 길게 저축한다면 크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씩 길게 조급하지 않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금씩 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 맞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우선 실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이체를 해서 강제 저축이 되도록 또 해주면 되고, 또 이제 덜 중요한 것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시작하면 되고, 저축에 대해 배운 즉시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제 내일 가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5만 원짜리라도 하나 저축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질문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 그 교재 191에서 192쪽을 보면 그 수익률 부분에 보면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복리라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읽어보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네. 그 주의가 좀 있어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보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는 그 나눔과 저축의 불균형을 이뤘던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우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200페이지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죠.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서 그
이제 30년 동안 이제 그 3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55세까지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녀 1인당 교육비가 얼마 드나요, 이게? 1억이요. 네, 1억. 근데 이제 1억이 이제 요즘에는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대학교 등록비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택 마련은 3억. 근데 서울은 이 3억을 훌쩍 넘겼죠? 전세 자금만 보통 한 6억에서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자녀 결혼은 1억. 지금 이러면 저희 아들은 둘이거든요. 아, 1인당 1억이면 4억이네, 4억. 네, 끔찍합니다. 예. 자, 거기에다가 55세부터 60세까지가 이제 사회적 정년이죠. 자, 이제 이때부터 60세부터 이제 은퇴를 서서히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살아갈 시대는 그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그 최대한 그 활동이 많아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0세를 보십시오. 60세에 자 매월 60세부터 250만 원의 생활비를 이제 그 부부가 갖고 있다면 12개월 하죠. 자 60세부터 100년을 산다고 치면 매월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은 얼마 필요하냐면 12억이 필요합니다. 12억. 그러니까 지금 12억 플러스 앞에 1억, 1억, 3억 하면은 지금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최소 5억에다가 12억 더하면 17억.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하죠. 그래서 자녀가 있다. 더 깜깜하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65세 이후부터 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노후. 예, 노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는 그런데 연금이요. 연금이 바닥이 날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노령이 출생률이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거보다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저출산 문제입니다. 진짜. 앞으로 30년 이내에 소멸될 그 도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노후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몇 프로 올랐죠? 많이 75%, 75%예요. 75.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 75%예요? 75.1. 깜짝 놀랐네. 예, 약 8%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짜리 금리를 저축을 하면 5%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농협에 이렇게 크게 붙은 걸 봤어요. 최고의 금리 3%.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얘네들 진짜 나쁜 애들이다 생각했어요. 얘는 뻔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걸 알면서 저기 그
3% 준다고 해서 마치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소비자들이 받게 될 돈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그냥 당해요. 그렇죠? 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3% 이상의 아니지 8% 이상 물가를 뛰어넘는 어떤 이 그 인컴이 발생해야 그나마 이제 그때 우리가 물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저기 그 자리 잡고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물가가 뛸 때는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산다든가 뭐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이 흘러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금을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인생을 재정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지. 목회자들은 더 심합니다. 그런 건. 예. 주의 종을 굶기긴 하겠어.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나면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일부는 이단에 있는데 가셔가지고 생활비를 받으세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진짜 봤습니다. 은퇴 노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축을 왜 해야 될까요? 저축을 왜 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네네. 일단은 저축은 고난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요. 빚을 안 지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축이.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나요? 돈을 일반적으로는 이게 돈의 사용처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뭘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요? 돈의 생활하기? 사용처 5가지가 있다고. 생활하기, 네, 생활하기, 드리기, 드리기, 부채 갚기, 네, 그다음에 증식하기, 마지막 모르겠어요. 세금. 아, 세금. 네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냐면 일단 생활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빚 갚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세금 내야죠. 세금 내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남는 돈으로 증식하고 그리고 남는 거 뭐 할까요? 드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지출의 순서죠. 그렇죠? 근데 이 순서를 성경적인 순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드리기. 드리기. 그 다음에 드리기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부채 저축? 갚기, 증식하기. 증식하기. 그 다음에 뭘까요? 세금, 부채입니다. 부채. 네. 그 다음에 뭘까요? 세금. 세금. 음. 그 다음에 생활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드리기, 드리기, 두 번째 증식하기, 증식하기. 세 번째 부채 갚기, 부채 갚기, 네 번째 세금 내기, 세금, 다섯 번째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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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 바꾸는 것이 성경적인 지출의 우선순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는 생활하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야 되는데 거꾸로 드리기부터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 빵꾸가 나면 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죠.
그러면 그 갑작스러운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또 뭐 누구 생일이라든가 명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세요? 지출 계획하실 때. 준비를 해둡니다. 미리 저축을 해놓은 1년 계획을 세울 때 예.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생일이나 생신이 어머니는 생신이나 설이나 추석에 대비해서 적금을 들어놓는데 음. 1년짜리 단기로. 자,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계상으로 좀 말하자면 연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1년을 이제 가계부를 쓰면 요때 그 뭐 선불비가 얼마 들어가고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거를 나누기 12 하면은 월 연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오겠죠. 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연간 비용이. 그리고 제주도는 그 이렇게 무슨 뭐 결혼식이나 경조사 있으면 그 비용도 상당히 나가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도 연간 비용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고려하려면 그렇게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지출 지출 계획을 계획 세우기. 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30대는 보통 몇 프로를 저축하면 좋을까요? 30대. 50%. 예. 40% 정도. 그러니까 하시면 좋습니다. 20대는 50%. 50%. 네, 네. 그리고 40대는 30%. 네, 30%. 예. 50대는 10%. 20% 정도. 예.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러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잉여 자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네. 재정이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소득보다 적게 쓰는 거요? 그렇죠. 소득보다 적게 써야 빚을 지지 않고 잉여 자금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줄인다. 것. 두 번째는 소득을 소득을 줄이는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소득을 증가하기 쉬울까요? 지출을 줄이는 게 쉬울까요? 지출을 줄인다. 예,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쉽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빚이 문제입니다. 빚. 그래서 빚 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께서도 저축을 하고 싶은데 일단 빚이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빨리 털어버리고 싶으셔서 이제 목표를 하는데 이제 그게 딱 넘어가면 이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붙겠죠. 이렇게 탁탁탁 붙겠죠. 저도 8월 달에 자동차 할부가 끝나거든요. 8월 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약 한 15만 원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저축이 들어가면 월 그걸 계속 저축해 두면 나중에 자동차 바꿀 때 그걸 딱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저축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꼭 저축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넘어갈까요? 네. 5번하고 6번 우리 유경 자매님 계시죠? 아니요, 아직 못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박혜경 자매님 계신가요? 네. 네, 박혜경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다음 30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5번 하나님은 왜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저축한 것을 그러니까 풍성하게 누리자라고 계획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저축한 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죽었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것 같고요. 6번째, 이 비유에 비추어 봤을 때 저축이 나눔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풍성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봤을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계속 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렇게 나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6번까지만 네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보충 질문 이제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금숙 자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다 제가 할까요? 네, 둘 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축과 나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왜 중요한가? 저축으로 쌓아만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쌓아놓은 재물을 향해서 끌려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없고 오직 그 재물만 가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놓지만 말고 그 내가 벌었으면 이제 그 필요한 만큼만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그 나누어 주는 그런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과 저축하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요셉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풍성할 때 이제 나중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시게 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 보충 질문 2번째 거 좀 이렇게 추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목사님 1일차 마쳤는데, 1일, 제1일. 또 추가적으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예, 저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저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저축하면 2가지. 동산과 부동산.
아, 그건 이제 자산이고요, 자산. 저축을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쓸 돈을 위한 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경수 자매님이 뭐 저기 뭐 생일 자금 뭐 이런 거 10,000원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금이라든가 결혼 자금이라든가 자동차 구입 자금이라든가 뭐 생일 등등이 쓸 돈을 위한 저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모을 돈을 위한 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을 돈이라는 것은 이제 노후 자금이라든가 사업 자금이라든가 종잣돈 같은 요게 이제 모을 자금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이제 나갈 돈이고, 하지만 뭔가 투자와 어떤 이제 그 노후 자금을 위해서 모아놔야 될 돈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어리석은 부자를 이 부자를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만 부를 쌓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예, 자기를 위해서만 부를 쌓았죠. 자, 이런 것이 이런 부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기를 위해 쌓은 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사용하지 못함. 예, 사용하지 여기서 못하고. 자린고비처럼 자기를 위해서 쌓았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쌓는 것에 열중해서 쌓았다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좀 어리석은. 그,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용하지 못했죠. 예. 네. 자, 이런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인가? 예, 나오디아계 교회 있죠. 오케이. 예. 여기 보면 제가 하나 좀 얘기를 하나 해봤는데요. 폴란드에서 온 존 테메츠코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전쟁 포로를 했다가 1950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자유여신장을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네에서 버려지는 물건 고쳐다 팔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식사도 무료 급식소 있죠. 그런 데 가서 이용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분이 그 86세에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계좌에는 은행 계좌에 140만 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40만 달러가 그의 사후에 그냥 고스란히 기증이 됐대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대표적인 예겠죠. 그렇죠? 그렇게 부를 쌓아도 네.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축과 나눔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쌓아둔 부는 자동적으로 그 중력이 형성이 돼 가지고요, 그냥 돈을 쌓는 데만 계속합니다. 그걸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너의 있다. 마음도 있다. 예. 우리가 천국에는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천국에는 돈을 미리 보낼 수는 있죠. 뭘 통해서요? 드림을 통해서 예, 드림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과 또 하나는 이웃에게. 예, 이웃에게 통해서. 아이윤가 유아이윤가 하여튼 유아인인가 300억대 재산가란가 봐요. 서장훈 농구 선수 아시나요? 네. 네. 그 사람도 지금 한 1조 가까이 되는 부자인가 봐요. 와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 부자가요, 4만 불인가가 넘어가면 뭐 그게 엄청 많던지 적던지가 이게 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게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서장훈이나 유아인인가 뭐 하는 그분도 뭐 하냐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다.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 계속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저축의 의미는 결국 뭐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나눔과 나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저축에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돈을 저축하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꾸준히 저축하는 거. 내가 이거는 노후 자금이야. 그럼 거기에 맞게끔 꾸준히 저축하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있으면 또 다른 말로는 뭐가 있어요? 비상금을 저축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난 이거 쓸 돈을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과 모을 돈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 이것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데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요? 드림과 나눔. 드림과 나눔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드림과 나눔에서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드림. 드림을 먼저 하고. 아니. 드림은 하는데 네네.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부터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교회, 아니 하나님 이제 빼고 그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다시 교회.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아, 맞아, 가족.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 선생님. 네네네네. 네. 아, 두 번째는 뭘까요? 영가족 공동체. 그렇죠? 그게 이제 교회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 뭐 선교단체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누굴까요? 이제 헐벗은 이웃. 이웃. 네, 맨 마지막이 뭘까요? 원수.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되는 건 가족. 가족, 그다음에 영가족 공동체, 헐벗은 이웃, 그다음에 원수. 원수.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네. 자, 이게 성경적인 저축의 예과 그다음에 나쁜 저축의 예를 했다면 동기가 중요하겠죠. 그 동기를 2일차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제 2일차 저축의 올바른 동기. 고영희 자매님 들어오셨나요? 저기 서울 출장 가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양정화 자매님도 오늘 못 들어오시죠? 예. 지금 네, 저기 네. 야근 중이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고영희 자매님도 안 되고 양정화 자매님도. 그러면 할당문을 다 해놨는데 다시 짜야겠네요. 1, 2, 3번을 이은경 자매님 계시죠? 아니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이 안 계시는지. 그 지금 오늘- 저기 핸드폰으로 보셔서 그런 거죠? 네. 예, 제가 지금 있는 분 알려드릴게요. 주천한 자매님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주천한 자매님만 네. 지금 안 하셨고 다 하신 것 같네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1, 2, 3번은 주천한 자매님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 2, 3번 여기 주천한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음소거돼 있으세요? 운전하고 이제 금방 들어왔어요. 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저축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 디모데 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저축의
동기는 허용되는? 아니, 허용되지 않는 되네. 예, 구하려고 하는 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욕심이고요.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선한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살았죠. 어, 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훈련 잘 받아서 이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2번 성경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저축의 동기 여기 보면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근데 신실한 청지기로 살다가 그 결과로 부유해졌다면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4번 4번은 다시 양규식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그 보충 질문도 2가지 있는데요. 예,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읽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된다. 보충 질문,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쓰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보충 질문 2번째,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될까? 이 땅이 물질 만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보충 질문, 그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란 우리가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위탁받은 자산이 많은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산이 많은 자가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보면은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될까? 아까 양규식 형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이 저의 해당 사항이 되는데 저도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목조목 아이들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다 조목조목 적금을 들어놨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더 쓰고 싶고 좋은 것 갖고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더 존경받고 싶은 그런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 생각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목사님 2일차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목사님 안 들립니다. 목사님 안 들려요.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재작년이었어요. 갑자기 증시가 불붙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구역 예배를 하면은 비트코인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아니요. 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전도사님한테 성경적 저축이 뭐냐 했는데 이분은 좀 약간 이제 그 저축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관점의 중요한 포인트를 들어가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적 재정에서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지만 친척과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투자도 하고 증식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뭐랑 걸리냐면 부하고 싶은 욕망과 충돌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 있으면은 편하다. 편한 것뿐만 아니라 유전무죄의 뭐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돈 많으면 리스펙트 받잖아요. 그렇죠? 존중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안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돈 많은 장로님들을 그 목사님들이 일부러 세우기도 하죠. 왜요? 교회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휘둘리죠. 잘하시는. 왜? 내가 돈 냈으니까 나의 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저기 병든 부분도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저는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를 보고요 되게 놀랐어요. 거기 장로님이요 한 분이 경비원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 먹었어요. 보통 큰 대형 교회 그 장로님들은 정말 이렇게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있고 뭐 재정이 있고 보통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 그 한 분이 그렇게 된 모습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다르긴 뭐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절대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직분하는데 뭐 돈을 얼마 내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이 부하려 하기 때문에 뭐에 걸리기 쉽냐면 시험에 걸리기 쉽죠.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재정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니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 필요가 있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 가지 범주 안에 있거든요. 이 부하려고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일단 그렇죠. 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거, want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desire가 있어요. desire, 욕망.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뭘 채워주시는 분일까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네,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desire는요? 욕망은? 아닌 것. 하나님 욕망은 채워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 desire를 만약에 공급받았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깨질까요? 하나님과 예, 대표적인 게 언제였을까요? 선악과 우리 그것도 있지만 시편 116편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16편 15절. 이건 이제 접어두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악화졌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선악과도 그렇고 출애굽할 당시에 저기 그 신상 만든 건가? 그 만나 그러니까 매출하기를 원했죠. 고기 먹고 싶다고. 음. 근데 하나님 그 고기 주시면서 관계가 깨어졌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 이럴 때 이 탐심을 물리칠 때 필요한 것이 시편 160편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있습니다. 시작. 아까 몇 편? 110, 6편 15절. 160편이요. 160편. 116편. 116? 예, 116. 아, 116. 네, 106편이 없네. 15절. 몇 절이요? 15절. 15절요? 네, 네, 네.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의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경건한 자란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세상적인 부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어떤 종류 기준이 뭔가요? 머니, 그러니까 돈, 돈. 자산. 그렇죠. 돈이 음. 얼마나 있느냐. 이게 세상적인 부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BMW 뭐 7 시리즈를 타고 다니고 또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뭐 777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현금 자산이 100억이 있어야 부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한국은행에 그 얘기하면 부자는 1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성경적 기준은 뭘까요? 많이 위탁받은 거.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이 맡기신 예,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자가 네. 성경적인 부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직과 성실과 충성,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 아까 했습니다. 정직. 경건, 경건, 네? 경건, 부지런함. 경건도 했습니다. 경건 경건도 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제일 핵심인데, 예. 성경적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 아닙니다. 부지런함. 드리기 부지런함. 다 나온다. 예, 세상적 부자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네. 드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그 뭐지? 청직의 가장 핵심적인 예. 아끼는 것. 아니었나요? 성실, 주인을 충성.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아,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게 청직이죠. 충성도 아니고 주인을 바꿔라. 네. 하나님이 많은 부를 맡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 있으면 많은 부를 못 맡기세요. 왜요? 변질되니까 돈의 중력으로. 그래서 많은 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인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주님 청직입니다. 바꿨어요. 근데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맡기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너프 성실함? 라이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한 달 생활하는데 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 생활비가 500만 원이면 충분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나의 생활의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내가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있을 수도 어떤 사람은 뭐 800만 원 있을 수도 어떤 사람은 뭐 500만 원 있을 수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범위를 내가 스스로 정해서 그 위에 나머지 부어주시는 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흘려보내.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돼요. 흘려보내요. 그럼 내가 이 이너프 라이프 이 정도면 충분하는 이것이 내가 딱 결정되면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엄청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음. 그래서 이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 이 미국의 요거 이 보드 멤버가 1년에 1조를 벌어요. 근데 이분의 월 생활비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와. 10조로 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다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선순환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적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주인을 바꾸고 두 번째 이너프 라이프. 나의 생활은 어느 정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생활의 테두리를 정하고 그걸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의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맡기겠죠. 더 맡기겠죠. 왜? 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있으면 충분하고 변질되지도 않고 본인도 자유롭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재정을 주신 것을 쓰면 쓸수록 기쁨과 감사와 넘치겠죠. 쓰는 족족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필요와 원하는 것 들어줄 수도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필요는 공급해 주시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디자이어. 욕망은 제어해야 되죠. 욕망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너프 라이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탐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존중받는 사회를 살고 있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까 탐욕에 대해서는 시편 160편 15절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는 삶. 세 번째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지만 그래서 나가 돈 많아서 좀 돈 많다는 것들 좀 내세우고 싶고 나 좀 존중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섬기는 자가 진짜 큰 부자입니다. 제가 그 재벌에 대한 편견이 하나 깨진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정말 무슨 이웃집 그 아저씨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허드렛일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남양유업이라고 아시죠? 네. 그 남양유업 재벌 중에 유일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정말 남양유업이요? 남양유업 우유. 매번 문제되는. 별로 네. 안 좋잖아요. 그 언론에서 보면은 맞아요, 비춰지는. 맞아. 거기 재벌 중에 신실한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경영에는 빠져 있어요, 그분이. 다른 걸 하시는데 남양유 그 재벌의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전 재벌이면 다 이렇게 축적만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저런 분도 있구나. 제가 편견이 깨진 적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부자인지는 아시겠죠? 네. 네. 세 번째, 네, 그럼 투자의 기본 원칙. 네, 3일차 투자의 기본 원칙.
이거 1번은 좀 맞는데 우리 김동선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잠언 21장 5절, 24장 27절, 27장 23절 24절, 전도서 3장 1절, 11장 2절을 읽으시오. 맞네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 잠언 24장 27절 말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잠언 27장 23절 24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11장 2절 말씀,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에서 어떤 투자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각 원리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잠언 21장 5절 말씀에는 부지런한 자가 경영을 풍부하게 이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받았고, 잠언 24장 27절 말씀, 다스리고 준비하고 세운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받았고, 잠언 27장 23절 24절 말씀, 부지런히 살핀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그 투자라든가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또 세상의 흐름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받았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2절 말씀, 나누고 섬긴다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길었는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아니구나. 벌써 3일이네. 목사님 3일차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3일차 한 번에 끝내버렸네. 네. 그 투자의 기본 원칙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지기 아카데미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라 이런 걸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일단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소득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근로소득, 이제 노동소득이 있고, 둘째가 이자소득, 그게 이제 자본소득이죠.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수익. 투자 수익. 그게 이제 자본소득이죠. 권리소득. 네? 불로소득. 아까 했잖아요. 근로소득, 자본소득, 불로소득. 불로소득. 건물주. 권리소득. 못 들을 말 하는 거예요. 네, 불로소득이 있었군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불로소득을 빼먹었네요. 자, 불로소득. 네, 불로소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불로 다 태워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고요. 두 번째가 자본소득, 세 번째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네, 사업소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큰 주소인데, 자,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투자를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의 반대가 뭘까요? 투자의 그 부지런함의 반대. 게으름, 또 조급함. 조급함. 네, 조급함, 게으름. 이렇게 조급해지고 게으르게 되면은 뭘 할까요?
궁핍하게 돼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뭘 하게 될까요? 자, 실수죠.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하고 조급하고 게으른 사람이 투자하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실수를 많이 하겠죠. 네? 실수. 실수요? 실수. 실수.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급하고 게으른 사람은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뭐 로또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영끌,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한탕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한 번에 뭘 하려고 하는 거.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뭐 이런 멘트가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부지런하게 모으면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예. 그게 모아지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저기는 뭐 500만 원 모으기, 1000만 원 모으기, 1억 모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잣돈이 최소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모아놓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타이틀이 뭐냐면 꾸준히 그다음에 꾸준히 목적에 맞게 하고 목적에 맞게 목적에 뭐라고요? 맞게 투자하라. 투자한다. 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뭐냐면 양떼라는 것은 결국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직의 의무이고, 두 번째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다시 말하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 그리고 그 나눔의 원리를 조금 더 투자로 얘기하자면 분산 투자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경기에는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점과 고점을 여러분 맞힐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못 맞춥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꾸준히 저축하는 게 아니죠.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투자를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투자 뭐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네? 저는 주식 주식하고 간접, 계시고 네, 예. 간접 투자, 직접 투자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하고 계세요? 펀드. 아 펀드 어떤 펀드 하세요? 연금저축 펀드. 잘하셨어요. 저는 수익률 마이너스 2.5. 저는 네, 마이너스 오면 지금 주식 많이 내렸는데. 맞아요. 지금 뭐 마이너스 날리고 나는 것 같은데 네, 삼전, 네, 삼성전자 아닌데. 뭐 삼성 2천 난리는 깨집니다. 네? 2천이 깨질 것 같다고요. 아, 2,500 깨졌잖아요. 네. 2천도 깨집니다. 네네. 근데 2천이 깨져도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여기는 안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네네. 잉여자금이 맞아요. 네. 괜찮고.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장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내가 40년 후, 20년 후를 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네.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직접 투자는 간접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어떤 실력을 붙고 난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그 담임 목사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금 저축 펀드를 적은 금액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예.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도. 네, 그래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게. 예,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불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상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우리 그 김경숙 네. 저기 자매님 3일차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4일차부터 5일차는 문근숙 자매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경숙 자매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일차 상속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우리 1번하고 2번을 우리 양규식 형제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35절에서 36절, 잠언 13장 22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읽으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부모는 끝에까지.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번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 말씀에 보면 물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우리는 육적인 물질을 물려주어야 하고 또한 영적인 유산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혹시 더 나누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다음 세대인 지금 현재는 내가 천직이지만 나의 다음 세대의 천직인 자녀에게 이렇게 잘 물려주는 것, 그 유산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선 형제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3번에 대해서 우리 죄송한데 앞에 고생하셨는데 김경숙 자매님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4일차 3번이요? 네, 잠시만요. 네, 말씀. 제 거에만 충실해가지고서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걸렸어요. 네. 잠언 20장 21절과 갈라디아 4장 1, 2절을 읽으시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네.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저 답안지 보고 하겠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할 때까지 유산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후견인을 임명하여 유언장에 기록한다. 보충 예. 질문, 당신은 자녀에게, 보충 질문까지 하는 거죠? 해보세요. 네네. 당신은 자녀에게 신앙과 재산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유언장을 쓰는가? 이것은 왜 중요한가? 네, 아직 유언장은 쓰진 않았지만 이제 평소에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엄마,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좋은 아들에게 줄 것이고, 또 하나,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집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처럼 너희도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필요한 것을 이제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늘 말은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한 신발이 있거나 이제 뭐가 있으면 이제 큰애가 와서 엄마 나 저 신발 이제 뭐가 어떤 게 사고 싶은데 엄마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사회 나갔을 때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겠다 서로 엄마 이렇게 일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구조상으로 이제 유언이나 다름없이 하는 것 같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올려주신 강의 좀 들었었거든요. 거기 유대인의 성인시 그 부분 나오던데 그 시드머니 그거 이제 들으면 되게 많이 이제 그렇다라고 느꼈고 저희 또한 아이들하고 아이들 거는 이제 간접 투자를 ETF 상품에 넣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걸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제 애들과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넣어달라고 하는데 꼭 확인은 하죠. 엄마 잘 넣고 있어. 내가 엄마가 써버릴까봐 엄마 이거 잘 넣고 있는지 확인은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요즘 많이 주식이 올라서 너희들 거 수익이 이만큼 났다 이제 그런 거 정도까지는 애들하고 이제 공유는 해주곤 있는데 그 시드머니 그쪽 보니까 이제 13세가 되면은 그 친족들이 모여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의 그 돈을 종잣돈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걔네는 이제 그때부터 금융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저축과 또 투자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그 아무래도 돈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그게 부족하고 솔직히 우리 중학교인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되게 저가 실은 펀드를 한다고 한 분께 얘기했다가 완전히 저보고 따로 전화가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전화를 시달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게 모든 게 내 마음에 풀려져 버렸어요. 그때 목사님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냥 저는 펀드도 해요 했다가 완전 세속적이고 되게 세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뭔가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좀 눈총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제 하지만 저는 애들하고는 나누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입단속을 시키죠. 밖에 나가서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본 관점이 벌써 무슨 펀드를 이렇게 바라봐 버릴까 봐 제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유언장과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보충 질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혹시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동물 나오잖아요. 동물 나와가지고 뭐 그걸 막 이렇게 케어해주고 정상적인 그런 개를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하는 조련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상속의 관점에서 그 훈련받지 않은 개를 그 모습을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훈련 받게 되면 그 딱 규칙을 딱 지키잖아요. 사실은 한 분이 이 BFS 하시면서 이걸 나눴어요. 내가 보니까 훈련받지 않은 개 모습이 마치 훈련되지 않은 청지개 모습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해줘요. 하라고 하네요. 네. 유산 상속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청직이 직을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직이라는 직을 물려줘야 돼요. 유산만 상속하면은 재벌이 싸우고 난리 나듯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직을 물려주는 것이지 정확하게는 유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청직이 직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직이 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유산을 물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산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첫 번째가 뭐죠? 첫 노동자산, 번째, 금융자산, 근로소득, 그다음에 부동 부동산. 그거는 물질 자산에 다 들어가죠. 지금 말씀하신 네. 자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적 생각이 금융자산. 있어가지고 자산하면 금융자산, 뭐 부동산, 동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산은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자산이에요. 진리자산. 진리자산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자산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아는가. 이게 첫 번째 진리자산이죠. 또 우리가 청지기직을 물려줄 때 진리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자산이 필요합니다. 관계자산. 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어떤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학회에 모이잖아요. 누굴 꼭 데려갈까요?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게 하고 관계를 하게 하고 또 어려서 얘는 누구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른들 알게 되잖아요. 그게 다 관계자산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재벌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벌. 세 번째가 뭘까요? 물질자산. 물질자산이에요. 물질자산. 그렇죠. 그래서 물질자산은 도구로 쓰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어떤 도구? 진리자산과 관계자산을 관계자산. 위한 도구로 쓰도록 해라라고 알려준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나의 그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관계자산,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뭘 쓰는 건가요? 물질 자산을 쓰는 거죠. 아까 1조를 번다고 하는 그분처럼 나의 이런프 라이프라는 생활 규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남는 재산을 잉여 자산을 관계 자산과 물질 자산에 쓸어 보내는 거죠. 그게 상속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회차가 도박인데 도박은 왜 나올까요? 투자하면 아까 조급함, 그 다음에 게으름, 그래서 한탕주의, 뭐로 빠져들까요? 도박으로 빠져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5일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차는 죄송한데 우리 김동성 형제님 남자분이시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콕 집으시죠? 도박은 돈을 따기 위해 내기하고 투기하는 게임이다. 요즘에 가장 선행하는 도박의 형태는 카지노, 사행성 오락게임, 온라인 포함, 경륜, 경정, 스포츠 베팅, 경주견, 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에 돈을 거는 것 등이 있다. 1. 사람들은 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도박을 할까? 불로소득.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 짤짤을 해봤는데 뭘 하셨다고요? 짤짤이. 짤짤이. 해봤는데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하고 아마 이것도 똑같이 그런 쾌감이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곧 쾌락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로소득과 쾌락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이러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절대로 아니다. 노입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하고 4번은 우리 박혜경 자매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함. 그리고 4번 부지런히 일하여 주님의 소유를 지키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원리와 도박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도박은 그냥 아까 얘기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인데 성경은 노력하고 다스리며 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박이라든가 그런 물질 만능은 돈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쳤는데 목사님 나머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문금숙 자매님하고 김경숙 자매님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시죠. 두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이 도박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제 아내가 그 도박 중독 센터에 이제 상담사로 있는데요. 학교마다 이 문제가 심각하대요. 뭐 대기고 뭐 이런 데도 그 도박하다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도박은요 정말 심각한데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한탕주의,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어떤 동기로 주로 이제 도박을 하냐면 돈을 얻기 위해서. 또 심지어 저는 옛날에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로또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신실해요. 정말 이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 정말 이렇게 다른 데 안 쓸 테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신실합니다. 저 정말 그런 거 아니 이렇게 했는데 공급해 주셨을까 안 공급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안 곱해.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도박이나 어떤 복권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지 않고 내 방법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금밀함과 신실함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죠.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신실하게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죠. 근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거랑 동일한 마음입니다. 결국 그 마음을 뜯어보면은 내가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히 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박은 부가가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 이제 그 김동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짤짤이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부가가치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도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개발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노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성품을 개발하게 되죠. 우리가 일에서 배웠잖아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도박은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할까요? 악해집니다. 속이는 거. 네, 속이고 악해지고 그래서 타짜를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도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카지노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하러 갔었어요. 일하 가셨어요. 잘 됐네. 증인이 계시네. 우리 김동선 형제님께서도 카지노 가보셨나 봐요?
네, 가보셨어요. 예. 다섯 번 가보셨어요? 캐나다에 갔을 때 한 번 가봤어요. 아, 네네네. 저는 이렇게 해서 5번 갔다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카지노에 저 일하러 가신 분들 계신데 저희 BFS에 이제 몇 기수 전에 카지노에서 진짜로 일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딱 정확히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확률이 49대 51이에요. 51은 누굴까요? 주인? 예, 카지노 카지노 업자의 회장. 주인입니다. 49는 손님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카지노가 주인이 카지노. 왜 카지노가 이길까요? 49대 51인데. 그게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게 횟수가 많아지면 결정되어 있어요. 발표만 그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확률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 그 확률이에요. 아 정말요? 49대 51이에요. 물론 속이는 카지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난리 나겠죠. 근데 이 카지노는 49대 51을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이겨요? 51이 51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가 안 망합니다. 그래서 판돈은 누가 얻을까요? 다 돈 버는 사람은 카지노. 업장이 봅니다. 업장. 네, 그래서 강원랜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게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지노와 백화점에 없는 똑같이 공통점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시계. 기계가 없고 또 거울, 거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 휴게 거울, 창문이 장소. 없습니다. 네. 거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고. 그렇죠. 네. 여러분 어쨌건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아내랑 우리 큰애랑 얘기하고 왔는데 이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가 제일 많이 도박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3, 고1 이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8번째 위기와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도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